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읽어봤어요. 전도서는 이 지혜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서에 속하는데, 지혜서 하면은 우리가 사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잠언이죠. 잠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서인데,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인데, 그런데 지혜를 찾아가는 방법, 찾아 나서는 방법이 잠언과 전도서는 사뭇 달라요. 좀 다릅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이 한 절 한 문장 속에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5번.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되는 것으로 봤을 때, 게다가 첫 문장 속에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전도서에는요, 이 헛되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손으로 바람 잡아보세요. 잡히나요? 안 잡히죠. 헛되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헛되다. 전도서에는요, 수없이 많은 헛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헛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헛된 일들만 이렇게 잔뜩 기록을 많이 해놨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좀 좌절적인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자칫 이 헛된 것만 보면서 야, 이거 헛된 인생이네, 이거 뭐 살 필요가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렇게 오늘따라 뭐가 막 울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들려요? 괜찮아요? 뭐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할 때 막 울리는 것 같이, 약간 울리는 것 같아. 좀 듣기 싫지 않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헛됨이라는 것이 전도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헛되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해 아래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 헛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혜자에게 또 다른 지혜를 발견해 주게 해줍니다. 헛된 것을
봤어요. 그 지혜자에게는 이 헛된 것이 한 지혜를 발견하게 해줘요. 헛된 일을 보면서. 이 헛됨은 해 아래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해 아래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안 써요. 해 아래에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우리는 뭐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라는 이런 표현을 특별히 씁니다. 해 아래에서.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해 아래에서.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게 여러 번 나와요. 해 아래에서. 의미가 있는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자기가 보는 이 헛된 일을 해 아래 가둬두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해 아래. 자, 이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아주 초월적이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헛된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많이 일어나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이 세상을 구분하는 단어가 해 아래입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와 헛된 것의 세계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 해 아래서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헛된 것을 하나님의 세계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 아래에서 가둬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 유한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 헛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라고 얘기해. 홀로 있다. 사람이 홀로 있다. 이 헛된 게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 홀로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자, 이 혼자인 사람은 혼자인 것도 참 안타깝고 헛된 일이지만 더 헛된 것이 뭐냐면 이 혼자인 사람이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 끝없이 수고하며 혼자인 사람. 여기서 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수고라는 아말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수고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도 좋은 의미로 수고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노력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고라는 이 말은요, 진절이 나는 노력, 이런 뜻이에요. 진절머리 나는 노력. 불평스러운 노력, 불쌍하고 불행한 노력, 아픔을 가져다 주는 노력,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수고가 진절머리 나고 불쌍하고 불행하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노력인 수고, 이 수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왜 이 수고가 헛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수고는 누군가를 위해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럴 때 이 수고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을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든지 그 수고의 대상이, 그 수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일 두고 한탄하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목적 없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왜 수고하고 있지? 목적 없이 수고하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푸념했다는 거예요. 부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만큼 그 부는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 겁니까? 부는 우리가 진짜 집착, 욕심 내보세요. 한번 돈 벌려고 마음 먹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벌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하기만 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 눈이라는 단어, 눈은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눈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불을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수고를 다하여 일하였지만 또 부도 쌓였지만 그 마음에 쌓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부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부유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집에 그 집이나 집 안에 가구들이나 것들은 돈으로 다 채울 수 있겠죠. 내가 보기 좋은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부유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오늘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들 그 단편 소설 중에 1920년대쯤 이 쓰여진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운수 좋은 날.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첨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꾼. 그런데 가난해요. 근데 아내가 병들었어요. 병의 원인을 몰라. 그 병든 아내에게 또 3살배기 아들이 있어요. 개똥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똥이가 나오던 마른 젖을 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첨지가 오늘은 이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 한 그릇에서 내가 와야겠다. 그리고선 일하러 나갑니다. 자기를 붙드는 아내를 뿌리치고 일하러 나가요. 나가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돈이 잘 벌어지는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인 30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돈을 벌고서는 또 집을 바로 간 게 아니야. 자기 친구 치삼이하고 같이 진탕 마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런데 마음 한켠은 늘 집에 있는 아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 집 앞을 인력거 끌고 지나갈 때도 자꾸 생각이 나고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 속에 암시되어지고 있는데 딱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갔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죽은 아내 품속에 개똥이만. 그 책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주려고 돈 벌러 나갔는데 설렁탕이 뭡니까? 그거보다 더한 약도 사다가 지어다가 줄 수 있는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아내는 그 사이에
죽었어요. 죽었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홀로인 온갖 수고하며 불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이 혼자인 인생의 끔찍한 헛됨을 우리에게 신랄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헛됨이란 이 헛된 일을 보면서 지혜자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헛된 일을 보면서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이 사람은 이 헛된 인생을 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앞에서 혼자인 인생을 아주 신랄하게 그 고통을 짧지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인 경우에 긍정적인 것, 축복은 더 밝게 빛날 겁니다. 헛된 인생의 발견에서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말하는 이 지혜자의 지혜는 아주 더욱 빛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지도 모르는 홀로 목적 없이 부만 쌓아가며 헛된 인생을 사는 자는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한 자들은 그들이 좋은 상 받을 거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무슨 상을 얻는다는 걸까요? 둘이면은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일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지. 이런 건가요? 세상에서요, 이렇게 협력하고 계약 관계를 맺는 경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부를 창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서로 같이 협력하고 일합니다. 그거 아니면 가까이 있기 쉽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으려고. 나한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둘이어서 좋은 게 뭡니까? 둘이어서 상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입니까? 먼저 앞서서 혼자인 사람이 부를 많이 쌓아도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해요. 아마 둘이 쌓아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상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결과, 그 좋은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10절, 12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얘기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적에게 맞서 싸우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싸우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상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대로 이런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좋은 상, 좋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좋은 상, 좋은 결과 이런 것이다. 한 사람 넘어지면 잡아주고 둘이 누워 따뜻하고 혹 싸울 일이 있으면 대적이 있으면 함께 싸워주는 거. 둘이어서 좋은 게 바로 이런 거랍니다. 마치 소확행 같은 느낌이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넘어졌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꼭 숫자적인 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할 수 있는 다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행복이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자주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 아내를 안 만났으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감사한 생각이 많이 합니다. 예.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감당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둘이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이런 둘의 관계를 많이 무너뜨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이익의 관계. 또 결혼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거, 학력적인 거, 집안, 명예, 권세를 따지는 그런 시기예요. 얼마 전에는 세계 커플이라 그러면서 송자 들어가는 성씨 가진 사람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파혼의 길로 갔더라고요. 참, 왜 그랬을까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성격 차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성격 차이 다 있죠.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이래요. 이런데 뭐 한 사람 넘어지면 잡아주고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이게 진부한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거는요. 근데 성경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인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둘씩 짝을 이루어 보냅니다. 꼭 둘씩 짝을 이루어 보내요. 외롭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롭지 말라고. 예?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럼 한 사람이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둘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그 협력과 그 나눔과 그 사랑 더 기뻐 받으시는 거죠. 둘이 함께일 때의 아름다움, 둘이 함께 있을 때의 그 사랑과 그 행복, 그 나눔, 바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가족이 다 떠날 때도 있고 혈육의 관계가 다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혼자 될 때가 찾아옵니다. 혼자 될 때가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교우의 관계가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홀로인 인생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교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졌을 때 전도, 헌신, 봉사, 찬양, 심지어는요 설교도 혼자선 힘이 안 나요. 외롭습니다. 외로워. 교회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요, 기도하든지 혼자면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다 라는 거예요.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다. 넘어지면 잡아줘야죠. 그죠? 우리 이렇게 여기 모인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분들 서로 넘어지면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그리고요, 외로워서 차갑게 살지 않고 둘이어서 함께여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절대로 그 위기 가운데 홀로 두지 않고 서로 같이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혼자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수고하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다시 한번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주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피천함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